인터넷에서 무섭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40일 새벽 기도회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습니다.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의 목사가 무섭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철야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다들 자는 것을 본 한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장로 권사할 것 없이 다 자니 하나님 얼마나 민망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그렇게 남 흉볼 거면 너도 빨리 자라. 이 두 이야기는 믿음이 좋다는 것,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새벽기도 안 빠지고 11조 꼬박꼬박하고 금식기도 많이 하는 그런 분을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신학박사 학위를 따고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를 담임하는 일을 좋은 일, 멋진 일,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 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도리어 무섭다고 하는 것일까요? 혹시 자기가 찔리는 바가 있거나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걸까요? 혹은 이 사람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지만 한 가지가 빠질 때 그 좋은 것들이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고 자기 자신도 파멸로 이끄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빠진 한 가지, 그게 도대체 뭘까요?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앞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 과연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뒷부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이의 것, 어린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이 이 말씀 뒤에 덧붙여서 설명하시는 그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지금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것,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잘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받는 겁니다. 누군가 선물을 주시거나 뭔가를 주시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도 되는데 저는 그 받는 것을 되게 어색해하고 굉장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사실은 받을 수 있는 것, 받을 만한 것은 감사합니다 라고 받는 것이 그게 성숙한 사람인데 제가 성숙하지 못한지 그것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제가 왜 이렇게 잘 못 받을까요? 목이 뻣뻣해서 그럴까요? 왜 받는 걸 이렇게 어색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른이기 때문이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뭐요? 어떤 풍조요? 세상에 공짜란 없다. 내가 받았으면 무엇인가를 주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줄 때는 무엇인가 받기를 기대한다. 이게 이 세상의 일반적인 원칙이요 풍조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알 만큼 어른입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공짜입니다, 공짜입니다. 누군가 자판을 버려놓고 근사한 걸 이렇게 펼쳐놓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외쳐도 지각 있는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저거 사기구나. 그리고 지나가죠. 그런데 반면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얘, 이거 공짜야. 너 줄게. 그러면 어린이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덥석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이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주니까 받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받습니다. 그냥 받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받는 것을 어색해하거나 이 뒤에 뭐가 감춰져 있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렇게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받아들여야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정말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자 관리가 나와요. 그는 영생을 얻는 것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관리는 어떻게 갑니까? 마음에 근심하며 슬퍼하며 돌아갑니다. 왜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영생을 못 얻을 것 같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을 들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들 기준에는 부자란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 주신 거고 하나님이 각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부자인데 아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큰일 났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야? 그러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27절 말씀. 이 부자 관리는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그냥 받는 것. 아, 내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 내가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을까? 내가 그런 자격과 조건이 있을까?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주면 받는 것, 기쁨으로 받는 것, 고민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가, 얼마나 많이 헌금을 바치는가, 얼마나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계산하고 따지고 생색내고 그러다 결국 그 마음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두 가지 얼핏 보기에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겁니까? 안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곧 오신다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께서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곧 올 거라고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시작되었음을 동시에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땠다고요? 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인격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죠.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뭘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내가 올 그 메시아,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그 사람이다. 내가 하는 사역들을 봐라.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현상을 보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게 보이지도 않느냐?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곧 오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라고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에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끝까지 이 세상에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통치를 대망하고 기다릴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동시에 그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걸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셔서 낙심한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평안을 회복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런 성령님을 믿고 이런 성령님을 바라보고 이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단에서는 사도행전 이래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기적은 끝났다, 그거를 그 교단의 정통 교리로 가르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죠. 우리가 모든 것을 기적으로, 모든 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걸로, 나는 두 손 다 놓고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다 하나님 탓하는 이런 신앙도 문제가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끝났다. 이 세상은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뜻대로, 내 믿음과 내 의지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믿고 동시에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벽하게 온 세상 가운데 임하지 않았음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대망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고통당하고 부조리하고 억울한 많은 사람들, 많은 일들, 하나님 속히 임하셔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들 가운데 정의를,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 하나님께 주목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렵게 목회하는 김상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인도 몇 명 안 되는 그런 교회에서 평일에는 식료품 가게에 나가서 일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하는 그 식료품 가게에 노숙자들, 우리말로 말하면 노숙자들이 항상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길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있다가 가끔 필요한 것, 예를 들면 컵라면에 뜨거운 물 붓게 해달라고 이렇게 들어오곤 하면 이분은 그 정도 편의를 봐주면서 평상시에도 이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겨울날인데 비가 막 내리고 이제 문을 닫을 때가 됐는데 이 노숙자 두 분이 이분에게 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비가 오니까 우리가 저기 젖지 않은 저쪽에다가 텐트를 칠 수 있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이분이 주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숙자 두 분이 그러면 혹시 아는 사람 이렇게 연결해 줄 수는 없겠냐? 우리 텐트 칠 수 있는 그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근데 또 그런 분도 마땅치가 않고, 그런 분이 없네요. 당연히 두 사람이 실망하고 돌아서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냥 보내기가 뭐해서 이 두 분을 붙잡고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겠냐고. 좋다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두 사람이 그 뒤부터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이 6개월쯤 지나서 여름이 됐을 때 갑자기 이 두 사람이 목사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타고 온 차를 딱 보여주면서 어이 샘! 거기 미국 이름이 샘인가 봐요, 이 목사님이. 우리 저 차 우리 차야. 우리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어. 그리고 우리 둘 다 직장 다니고 있어. 그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대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어. 이 목사님이 나는 그때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한데 무슨 말이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잖아. 그 사람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아주 별 볼 일 없는 미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왕의 백성답게 왕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그분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말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피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은혜를 은혜로 받으시고 누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